예, 세가족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 5월 달에 좀 행사도 많고 많이 분주하시고 바쁘셨을 건데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는 우리 세가족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2주차, 3주, 4주 계속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 그래도 오늘 또 1주차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낯서실 것 같아서 제가 매주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가족 사주 교육반은요, 여러분들을 전도하신 분들 따라서 이제 안내받고 오시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실 때 약간 영적인 유치원과 같아서 영적인 부분들 조금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원교회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주를 거치고 가시면 앞으로 예배나 신앙생활 하실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희 예원교회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저희 교회는 올해 38년 된 교회입니다. 예, 38년 됐고요. 전도와 선교를 붙잡고 또 세워진 교회고요. 정자, 은자, 주, 정은주 담임 목사님. 이름은 여자지만 남자 목사님이세요. 예, 우리 정은주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또 심호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총이 소속되어 있는 개혁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건강한 교회고요. 담임 목사님은 부산의 수영로 교회 장로님 출신이세요. 그래서 전국 전도왕도 하실 정도로 또 1년에 100군데씩 간증을 다니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전도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부산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셨고 또 사업도 굉장히 잘 되셨는데 뭐 사업이 어려워서 목회의 길로 오신 게 아니라 너무 잘 되고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또 이렇게 목회자로 또 인도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동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 우리 등촌동까지 38년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교육 마치시게 되어지면 12시 그러니까 보통 10시에 예배 있고 12시에 예배 있거든요. 근데 10시에는 여기 오시니까 12시에는 이제 저희가 3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정호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또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원교회 앱도 좀 깔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도 들어보시고 급하게 등록 안 하셔도 돼요. 3번, 4번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될 안전한 교회겠다, 건강한 교회겠다라고 하면 그때 결정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오자마자 저희가 부담 드리지 않을 거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사주교육반은 사주예요. 그래서 4번째 오시는 날 수료식을 갖게 되어지고 여기는 이제 수료를 하시게 되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꼭 여기 안 오셔도 되고요. 또 내가 계속해서 좀 기초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어, 내 신앙의 소속을 좀 다지고 싶어 하시면 청강으로 출석 체크 안 하고요. 편안하게 언제든지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늘 설날 추석 빼고는 50주는 늘 이 시간에 제가 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주 교육이다 보니까 1주, 2주, 3주, 4주 4번 교육을 하고요. 2주 차에는 2가 나가고 3주 차는 3가 나가고. 그래서 오늘은 5월 둘째 주니까 당연히 2가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 인생. 여러분들 교환 다 받으셨죠? 네, 확신 인생. 자, 우리 나눠드린 교환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사실 다 기억하기는 힘들어요. 저도 또 여러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제목을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 이런 성경 구절이었어 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제가 볼 때는 한 7, 80%는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예, 확신 인생 요한복음 16장 33절 밑에 성경 구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확신 인생.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래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는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래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 보통 너희가 환난 당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해 주지
보통 예수 믿으면 환란도 안 와야 될 것 같고 환란이 와도 다 피해가야 될 것 같은데 환란 당한대요. 그래서 잘못 가르치면 교회 오면요 환란 다 없어지고요 모든 문제 해결 받습니다. 예, 돈 문제 없던 돈 생기고요 있던 질병 다 떠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많이 전도들을 하긴 하세요. 근데 환란 당해요. 여러분 너무 낙심되시죠? 오자마자 환란 당한대네. 이미 환란 와서 나 너무 힘든데 그거 좀 해결하려고 왔더니 또 환란 당한대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문제 와요.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 온다고 해서 문제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암 걸릴 수 있고요. 신앙 좋아도 경제 문제 터질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똑같이 문제는 와요. 근데 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근데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이 오지만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달라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환란은 당해. 근데 이제 담대하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대요. 그러니까 너가 기죽지 말고 그 문제에 스트레스 말고 눌리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고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문제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좋은 길로 인도를 해주세요. 이래서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나 지혜도 주시고 또 그걸 도울 수 있는 환경이나 만남을 주시는 거지 예수 믿으면 문제 자체가 안 와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저 사기치는 목사 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보통 교회 오게 하려고 많은 얘기를 해요. 야, 오면 네 병 낫는다. 오면 경제 문제 해결된다. 병 나실 수 있어요. 예, 저희 아버지도 진짜 6개월 시한부 위암 말기 판정 받으신 분들이 20년 사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로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암이 다 떠나가진 않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또 가시는 분들은 가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서 사실은 각자 다르게 맞춤으로 인도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공통점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오고 환란은 올 수 있어. 그러나 그 환란이 너를 잡아먹지는 못해. 오히려 그 환란이 너한테는 발판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확신인생 이 제목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앞에서 누군가가 교육을 하고 가르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확실히 좀 긍정적이고 확신적인 사람의 말은 굉장히 좀 믿음이 가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불안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년들도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 있는 거예요.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노년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옛날엔 자식은 있고 내 노년을 대비하는 아주 좋은 장치였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이게 있었잖아요. 그런 공식이. 근데 지금은 자식이 내 노년에 노후 대책이 안 돼. 노후까지 내 돈 안 갖고 가면 다행이야. 진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부모님들은 자식이 아프면 밤새지만 자식은 부모가 아파도 뭐 요양원 보내 뭐 정말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이 내 노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왜냐하면 너무 세상에 걱정거리도 많고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 사건들이 너무 많이 터지는 거예요. 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선교 주일이어서 저희 예원교회에서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단적으로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초청돼서 저희 교회에서 정말 선교 축제를 크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사니까 별로 못 느끼는 거를 이제 보통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국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환율이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거기서는 8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대요, 가치가. 그래서 어느 정도면 초반에는 막 대통령 탄핵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서 한국 돈 환전 안 해준다고 아예 써붙였대요. 태국 현지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또 우리는 사실 내국인들은 잘 못 느꼈잖아. 우리는. 근데 보통 밖에서 보면 너네 나라 괜찮아? 우리 여행 가도 괜찮아?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막상 우리는 여행 다니고 또 하거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굉장히 그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잔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믿을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건 내 인생에 참 든든한 배경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그 든든한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교환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5월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시죠? 제가 좀 전에 기도할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 왜냐면 지난주 우리는 어린이날도 보냈고 어버이날도 보냈어요. 뭐 오늘 이제 또 교회적으로는 뭐 스승의 주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가정의 달인데 목사들 세계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면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사실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대요. 이건 가정의 달인데 제대로 된 가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그 다 저 예원이랑 관련된 이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서 저 처음 일본 갔을 때 목사님 일본에서는 뭐 남편이랑 사십니까? 이거 절대 나보고 물어보지 말라 그러더라고. 왜냐 보통 한국에서 가정이 깨져서 일본으로 혼자 넘어오시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보통 뭐 이혼 사모 뭐 보통 이거는 예사니까 절대 이제 금기 질문 중에 하나. 너 엄마 아빠랑 사니? 뭐 이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비단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참 가정의 형태가 너무너무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구하면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지도 않고 같이 먹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지금은 가정의 형태가요.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뭐 일남인녀를 낳고 뭐 이런 형태가 아닌 거예요. 가정의 형태도 너무 다르고 그냥 내가 난자 냉동시켜가지고 그쵸 늙지 않도록 난자 냉동해서 결혼할 수 있고 뭐 사유리 같은 그렇게 가정을 아빠가 누군지 몰라. 근데 시만 받아서도 그냥 가정 이룰 수 있고 이제는 가정의 형태가 너무도 그냥 다양해져 버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또 아픈 가정도 많고 한부모 가정도 많고 이혼 가정도 많고 뭐 돌싱들도 많고 또 싱글로 살아가는 1인 가정도 많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자식이 있어 이런 뭐 저 같은 노처녀들한테 뭐 자식이 몇 명이 막 이런 거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주 마음 아픈 질문이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학도 공부도 했었고 또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가정들을 만나고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늘 내렸던 결론이 있어요. 건강한 나무가 건강한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식 잘 돼야 될 건데 이러려면 그냥 엄마 아빠가 잘 되시면 돼요. 그냥 엄마 아빠가 건강한 나무가 되면 나무는 건강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가문의 그 부모의 정서와 기질과 그 냄새와 그거 다 맡고 컸어. 그러니까 부모의 축소판이다. 제가 내렸던 결론은 딱 그거예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고 부모의 축소판이 자녀예요. 그래서 어디서 저런 게 태어났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부모가 만들었지 뭐. 그래서 그건 거꾸로 말하면 부모가 행복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돼요. 그래서 엄마가 산모가 젖이 잘 나와야지 아이한테 젖을 줄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행복하셔야 돼요. 예,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뭐 여러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겠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면요. 행복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빨라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저는 근심 걱정을 많이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부모의 기도가 응답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 아이고 저 자식 저렇게 되면 어떡하 근심 걱정을 안고 기도하면요. 근심 걱정대로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식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자식도 있지만 유난히 부모에게 아픈 애틋한 자식이 있어요. 이제 부모는 항상 그놈이 걸려.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저 잘 돼야 될 건데 아이고. 근데 그 자식이 나는 풀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애틋한 마음이 절대 그 자식을 축복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긍긍해, 늘 긍긍해.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 축복하실 걸 믿고 앞으로 될 거를 믿고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축복을 빌어줘 보세요. 그런데 입술의 고백대로 반드시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사역하면서 느꼈던 거 보면 딱 내린 결론이 있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어. 자식이 그 길이 행복하다고 그걸 간다고 뗐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는 그렇게 해줘야지.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는데 기도를 이기는 자식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정말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라도 더 근심할 시간에 그 근심을 하나님께 덜어 맡겨보세요. 하나님, 나는 저놈 마음도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다 큰 자식 컨트롤 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그 자식을 맡겨보세요.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움직여서 그 자식 놈의 마음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정말 우리 교인 중에서도 많이 봤고, 옛날 같았으면 쫓아가서 그놈을 후려치던지 뭐 어디서 잡아오던지 막 내가 발로 떼서 해야 되는데 일시적이에요.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면 할 수 없는데 뭐 또 사고 칠 건데. 근데 권사님은 잡으러 안 가더라고요. 그냥 주일날 와서 딱 예배 드리고 딱 하나님 앞에 기도 무릎 딱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놈이 그냥 왔어. 집 나가서 아식이 왔어. 그래서 얘기해요. 난 엄마 기도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와요.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해서 듣는 나이대가 있고, 이제는 여러분 한 5, 6학년만 돼도 청소년이에요. 4학년만 돼도 청소년이에요. 우리 때 그 애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급변하는 문화 속에 많이 접했어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쳐져. 언어도 못 알아듣겠고 문화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그런 애기 엄마들, 젊은 엄마들도 그런 얘기해요. 첫째 둘째 키우는데 너무 문화 차이가 난다는 거야. 2살 더 어리 3살 더 어린데 큰애 키웠을 때랑 둘째 키울 때랑 벌써 문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우리는 한 세대가 35년 30년인데 그걸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를 다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를 떠나서 자식은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 조금 문제가 있고 아플 수 있어요. 건강한 가정보다는 제가 볼 땐 문제 없는 가정이 없을 것 같아요. 다 문제 있지 뭐. 저 집은 행복해 보여. 최소한 우리 집 문제는 저 집에 없으니까. 근데 그 집은요, 또 나한테 없는 문제 있다요. 부러울 것도 없어. 제가 볼 땐 다 맞춤으로 그 집안마다 다 고유의 냄새와 컬러와 문제들이 다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세요. 그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인한테 일단 맡기셔야 돼요. 가정의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이론으로만 지금은 접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도 맡겨보시고 하나하나 응답을 보기 시작하시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상당히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교육자 집안이세요. 할아버지도 교육자고 고모들도 교육자였고 아버지도 교육자고 언니도 교육자고. 그래서 저도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교사 됐을 것 같아. 다른 이렇게 조곤조곤 가르치는 게 참 재밌다요. 이게 나는 내 기질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은 좀 어려운 걸 잘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쉬워야 돼. 여러분들이 새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전달하려고 제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래요. 나는 글씨도 커야 되고요. 나는 쉬워야 돼. 전달하는 나는 내가 편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새 가족 교육이 저한테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육이 아이들 교육도 제가 해봤고 또 새가족 교육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교육은 소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하얀 백지에다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예원교회 아직은 낯설시잖아요. 그리고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정말 하얀 백지 상태로 오잖아요. 용어도 어렵고 교회도 낯설고 저 여자 목사는 뭐라고 막 떠들고 있는데 틀리지는 않고. 근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교육하지만 제가 어떻게 밑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런 걸 알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죠. 그래서 참 첫 그림을 그린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교육과 이 새 가족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똑같아요. 그거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럼 제가 잘 그려야지. 밑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요. 교육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교육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형식적인 교육이 있고 무교육이 있어요. 예,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 무형식. 예, 이게 교육의 세 가지 유형인데요. 형식 교육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거. 진짜 인간은 학교에 가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이게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이제 형식이 있는 교육이에요. 비형식은 보면 내가 가외를 받아요. 또는 뭐 학원 가서 배운다든지 뭐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아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을 우리는 비형식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무형식은 뭔지 아세요? 이거는 가정에서 배우는 거. 가정.
그래서 저는 아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이게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최초의 부모가 최초의 교사기도 하고요. 학교 최초의 학교가 가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중한 후대를 어느 집으로 파송을 할까, 어느 부모한테 맡겨서 양육을 시킬까 했는데 가장 적임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그 가정에 그 후대를 보내주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인연인 거죠.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정이 작은 사회 조직의 기초기도 하지만 가정이 건강하면 또 세상이 건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다 몇 동강이가 나고 문제가 났지만 하나님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를 여러분들이 꿈을 꾸셔야 돼요. 예, 저희는 유난히 너무 많이 싸웠던 부모 밑에서 제가 커봤기 때문에 알아. 예. 그리고 유난히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쟁도 많았고 싸움도 많았고 질병도 많았고 말도 많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저희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저는 봐왔기 때문에 진짜 아픈 가정의 마음도 알고 잘 싸우고 술 먹고 맨날 막 난장파 일어나는 가정의 마음도 알고 또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제가 그 돌고래에게 배우다라는 어떤 책을 보니까요, 여러분 참 어떤 때는 이 미물이 사람보다 낫다요. 참 사람보다 나. 돌고래는 이 동지의 의식하고 가족 의식이 엄청 강하대요. 그래서 어떤 위협 위기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 수컷들이요 가장 바깥쪽에 열을 딱 세우는데 바깥쪽에 열을 딱 세우고 그 안에 이 암컷들이 열을 딱 맞춰서 세우고 맨 가운데 어린 돌고래들이 딱 쓴대요. 그러니까 어린 돌고래까지 다 동원해. 위협 시기에는 다 총동원되지만 그렇다고 어린 돌고래를 밖에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수컷, 암컷, 새끼 돌고래 이렇게 해서 열을 딱 맞춰서 그 위협 시기를 다 이겨내는 거예요. 딱 쥐를 쳐서. 야, 이거 사람보다 낫지 않아? 정말 이 미물 동물도 지 새끼 사랑할 줄 알고 이러는데 보면 사실 사람이 악하다는 생각을 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미물보다도 못할 정도로 지금 오늘날 많이 가정 이혼율이 지금 50% 육박할 정도로 10쌍 중에 5쌍은 그냥 이혼을 해요.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가정이 무너지고 정말 후대들이 고통당하는 걸 저는 상담하면서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사역하면서. 근데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또 새로운 시작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무너졌으면 하나님 다시 재건을 하실 거고요. 또 아프면 하나님이 치유해 나가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또 새로운 시작과 또 새로운 축복을 누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확신인생 우리 성경 구절도 읽었고요. 그 밑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을 쓴 윌리엄 거널이라는 목사님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선행에 또 힘쓰고 고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숭인지를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착한 일도 하고 고행까지 할 정도면 이 정도면 되게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벌거숭이래요. 왜 벗어? 오히려 막 더 알찬 삶을 살아야지.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면 무조건 열심히 교회 오고 무조건 선행하고 무조건 덕을 쌓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도 여러분 직장 또 일해 보셔서 알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방향에 맞아야 되거든요.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에 맞게 일할 때 그 사원이 우수 사원이고 회사가 지향하는 방향에 같이 맞춰서 보조를 맞추고 그렇게 할 때 그 열심히 빛을 발하는 거지. 사장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몰라.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난 열심히 할 거야.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고행이나 선행 교회에서 열심히 나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오늘날 많은 기독신자들이 예배도 엄청 많이 드리고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질질이 궁상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아. 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볼 땐 되게 믿음이 좋은데 늘 긍긍해. 늘 왜 그러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 정도면 되게 믿음 좋고 막 하나님 복을 줘도 막 뭐 몇 급절로 복을 줘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해요. 근데 그거 보면 우리가 볼 땐 되게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관점.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조건 헌금하고 무조건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는 복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헌금 안 하고 뭔가 착한 일 많이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겠지? 아니, 저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하는 신앙생활 하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꿔서 내 자식들이 내가 오늘 열심히 청소 안 하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엄마 아빠가 밥 안 주겠지? 막 두려움으로 엄마 아빠 눈치 보고 막 이러면은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 자식이 그냥 내 자식인 거야. 그 생명관계 때문에 아이가 행복하게 원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막 기부적선하듯이 막 헌금하고 막 봉사 많이 하고 그래야지 막 복 받을 것 같아서 막 안 하면 막 하나님 또 혼날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두려움이나 눌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절대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냥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내 인생의 답도 얻으시고 그리고 정말 응답도 받고 너무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오셨던 어느 세 가족분이 그걸 남겨주셨어요. 난 참 너무 행복해요. 그냥 여러분 예원교회 오는 이 시간이 행복하고 그냥 교회 가는 게 기다려주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시면 되고 내 마음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헌금하시면 되지, 그것이 어떤 신앙생활의 조건이 돼서 이거 하면은 복 받고 이거 안 하면 복 안 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재미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영적 벌거숭이 같은 사람들 좀 억울하지 않아요? 실컷 고행하고 실컷 교회 왔는데 하나도 복이 안 돼. 이런 호수고 이런 빈독에다 물 부으면 안 돼. 깨진 독에 부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왕 하시는 거 하나님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상태는 여러분들이 와서 먼저 행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하나님은 그거로 되게 행복하세요.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만이 종교를 가집니다. 요거는 뭐 맞아요. 저는 15년 뽀삐 개를 키웠지만 얘가 예배드리는 꼴을 난 본 적이 없어요. 걔는 우리의 사랑을 받으면 되고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놀고, 그게 동물이에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요, 생각도 되게 많고요, 비전도 있고 꿈도 꿔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은 비슷한 것 같고 막 엄마야 그러고 막 개모차다 태워서 이렇게 다녀도 그냥 걔는 걔더라고요. 뭐 진짜 뭐 개 먹이 하나 던져주면 뭐 불러도 안 오는 거 보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울고 있어도 먹을 거 하나 던져주면 거기 집중하는 거 보면 야, 너 어떨 때는 꼬리 흔들고 사람보다 낫다 싶다가도 너도 어떨 땐 걔는 걔구나 막 이런 거 느낀다니까요. 자, 여러분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영혼이라는 건 죽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없다라는 표현도 쓰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내가 뭔가 돈이 있어도 돈을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당산나무 아래에서라도 빌던지 물 떠놓고라도 정화수 떠놓고 빌던지 사람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딱 심어 놓으셨는데, 종교랑 복음 기독교랑 뭐가 달라요? 우리는 크게 보면은 문화분류상 종교라는 이름의 기독교도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을 종교라고 넣고요,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해서 지금 한번 표를 넣어드려 봤습니다. 자, 종교라는 말의 어원은요, 두려워서 귀신을 섬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짓날 어쨌건 팥죽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보면은 막 어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드라큘라 막 나오고 그래서 뭐 귀신 뭐 액땜한다고 해서 막 모두 놓고 막 뭐 마늘도 들이대고 막 십자가도 들이대고 막 이런,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영화들을 보시잖아요. 자, 모든 종교들, 우리가 예를 들어 무속의 세계를 보더라도 부적을 써요. 구슬해요. 자, 큰 귀신을 불러다가 잡신을 쫓아내는 행위거든요. 그럼 큰 귀신을 불러다가 잡신을 쫓아내면 그럼 큰 귀신은 어떻게 해결할 건데? 큰 귀신은 잡신을 쫓아내주지만 큰 귀신 자체가 좋은 귀신은 아닌 거죠. 실제로 저희는 무속 전문 교회가 있고요, 5대째 7대째 이렇게 무속 배경 속에 있다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무속에서 돌아오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목사님 무속의 세계는 사랑이라는 게 없대요. 귀신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무속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무병을 앓게 한다거나 내 후대를 갖고 해코지를 한다거나 집안에 끊어오는 우화지고가 오니까 두 손 두 팔 들고 결국은 그 무속인의 길을 가요. 원치 않지만 그 길을 가. 왜 그럼 나 하나 희생해서 우리 아이들 살려야 되니까 그 길을 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 40대, 50대, 60대 써먹다가요. 이제 귀신의 세계는요. 비참하게 버려져요. 비참하게 버려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젊게도 잘 맞지도 않아. 근데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대나무 깃발 꽂고는 있지만 귀신의 세계는요. 어느 정도 철저하게 써먹다가 버려지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군교를 만들었던 그 무당 대학을 설립했던 그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온지 아세요? 그분이요 정말 신당 딱 차려놓고 있는데 딴 때 갖다 쓰면은 막 자기 눈에만 보이는 구렁이가 기도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날은 신당의 구렁이 자기 눈에만 보이는 구렁이가 사라지지도 않아. 근데 그때 왜 내가 이제 영빨이 떨어지나 보다 이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렸던 음성이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 하나님이 전도를 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내게 돌아와라. 근데 본인이 거기서 그냥 두 팔 들어버렸어요. 그럼 귀신의 세계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은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면요.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특징들을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뭐 천하 뭐 지하 뭐 이런 거 막 대장 뭐 이런 거 다 세워놓잖아요. 그 보면은 우리 마을에 수호신 이런 거 세워놓는 이유들이 사실은 악한 귀신들 틈타지 못하도록 어떤 재앙을 막는 그래서 뭐든지 두려워서 섬기고 달래서 해코지 하지 마 이게 모든 종교의 특징이세요. 근데 기독교 복음은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구원을 향해서 가지만 이 기독신앙은요 이미 구원을 보장받아요. 여러분 그 목표로 하는 것과 향해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막연히 가는 것과 이미 받아놓고 시작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제가 보장컨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를 나가실 때 구원 받고 나가실 거예요. 그거 보면은 앞으로 너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봐서 구원을 주든지 말든지 결정할게. 모든 거는 이제 내 선행, 내 행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근데 기독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너는 어차피 죄인이야. 우리가 해봤자 그냥 조금 착한 사람, 덜 착한 사람 뭐 아예 덜 죄인이냐 더 하나님 볼 땐 똑같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미 천국 티켓을 따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보장받고 가는 것이 이 기독신앙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타 종교들을 가만히 보면은 피조물을 숭배를 해요. 그래서 돌을 놓고 빌든 뭐 하늘 놓고 빌고 뭐 산이나 바위 나무를 놓고 빌든 뭔가 그 자연 만물 중에 뭐 형상이 있어. 아니면 그것이 뭐 교주가 됐건 어떤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섬기게 되어 있지만 기독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을 치고 운명을 따져요. 근데 예수님은 운명을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네 팔자가 그래 너 운명이야 너 그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렇게 살려면 너무 싫지 않으세요? 이것이 내 사주고 내 팔자 내 운명이라서 여태 살아왔지만 이거를 해결할 길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너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대로 앞으로 네 인생도 그렇게 살라 그러면 난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예수님을 믿고 가장 행복했던 건 과거는 과거구나. 앞으로 살아갈 날도 이렇게 살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주 팔자 운명을 깨트려요. 그냥 너가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 괜찮아. 무당 찾아가면요. 제대로 예수 믿고 가면 내 점괘가 안 나와요. 귀신이 내 운명 갖고 장난질을 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속 전문교회가 있고 무당들이 와서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으면 저 아침에 보통 한 7시면 교회로 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성도님을 교회 앞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도 여기에 수년 전에 한 7년 전에 앉아 계셨던 분이신데 지금 이제 집사님 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무속 배경이세요. 무당하다 오신 분, 나 그분 기억나요. 맨 앞자리에 야구모자 딱 눌러쓰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 무당하다 왔다는 얘기 절대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저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해 드렸는데 너무너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하시지만은 믿음이 잘 성장해서 켜나가고 계세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내가 그거를 그냥 무당하다가 그냥 가야 되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는 완전 귀신 두려워가지고 무당 못 간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귀신이 해코지할까봐. 이분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셨거든요.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주팔주 운명을 타고 났어도요, 그거는요 예수 안에서는 다 역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은 원래 그렇고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고 나는 이렇게 살다 가야 될 사람이야, 이게 내 팔자야, 그걸 아예 입에서 싹 지워버리셔야 돼요. 억울해 하셔야 돼요. 예수 안 만났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 가시면 되지만, 예수 만났는데 나는 억울해서 못 살아요. 난 그렇게는 안 살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살아보세요. 제대로 된 축복도 한번 누려보시고 응답도 받으셔야 돼. 정말 우리 세 가족은, 저를 만난 세 가족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동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과 진리를 끊임없이 찾아요. 야, 어디서 왔다 뭐하다 우리 가냐.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행복한 거야. 왜? 그것 때문에 또 챙기는 문제가 또 있다니까요. 옛날 우리 청소기 없다가 청소기 찍찍 밀고 다니니까 엄청 편했는데, 그때는 그 종이 필터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밖으로 가는데 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옛날보다는 청소기 생겨서 되게 편해졌는데, 아, 종이 필터로 또 밖으로 가려니까 나 또 그게 또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겨서 되게 편해졌는데 그 편해졌지만 또 그 안에서 또 불편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씨, 산 넘어 산이구나. 이거 없어서 이제 핸드폰 생기니까 되게 편한데, 요번에 저는 SK거든요. SK. 유심 이것도 뭐야. 교체해야 돼. 나 또 편해지니까 또 거기서 또 생기는 게 또 있네. 옛날에 못 고치던 병을 지금은 다 고치니까 엄청 편한데, 코로나는 또 뭐야. 마스크 또 껴야 돼. 뭐야 이거 다시 후퇴해가지고 결국은 제일 좋은 백신이 마스크였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발전하고 좋은데, 이거는 또 그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또 생겨버리네. 옛날 병원 다 고치는데 또 신병이 또 생기네. 이것도 뭐야? 그러니까 이게요, 의학과 과학은 발달해서 좋은데 거기에 비례해서 또 새로운 문제들은 또 생기는 거예요. 진짜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인생의 길과 진리를 찾는데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너희가 찾는 그 길과 진리가 바로 나야라고 알려주셨어요. 일일이 진짜 길을 다 찾다가도 아마 인생 끝날 것 같은데, 진짜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 버렸네. 일일이 너 가짜니 진짜니 내가 물어볼 필요 없게끔 진짜가 그냥 나를 찾아와 줬으니 너무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문제와 선행과 의를 요구하는데,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 저는 착하게 살 자신이 없어요. 저는 100명을 다 사랑한다라고 말은 해요. 사랑합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하신 분도 있고요. 저분 만나면 한 2시간 세워놓고 말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죠. 어떤 때 막 바쁩니다 이러고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도 100명을 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100명이 다 날 사랑해 주기를 원하겠어요. 나도 100명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인지라 손해보기 싫은 마음 쓱 있고, 누가 툭 치고 가는데 미안하다 말 안 하면 저는요 되게 화날 때 있고. 저 사실 욕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운전할 때 유일하게 하는 욕이 이제 왜 저래 막 이런 거, 아니면은 진짜 제일 심한 욕, 씨를 한번 해봤다. 내가 씨 정도 한번 해봤는데 욕은 사실 잘 못해요. 늘 이렇게 막 할 말 못하고 와서 맨날 집에 와서 씨 막 억울해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욕만 못했지 사람 마음이 하얗겠어요. 예원교회 성도들 다 천사 아니니까 여러분 천사라고 생각하고 오지 마셔요. 괜히 천사인 줄 알고 왔다가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거 없네, 시험 들지 마셔. 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시커맸는데 예수 믿고 이제 짙은 회색으로 돼가고 있어요. 조금씩 맑아지고 있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흰색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여러분을 전도한 인도자도 흰색 아니다. 그냥 예수 믿고 조금씩 그냥 맑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도 자신을 믿으세요? 난 나를 못 믿어요. 저는 제가 되게 암기력도 좋고 좀 어설픈 완벽주의라서 아주 막 다 기억해. 그때 너가 빨간 옷 입고, 너가 그때 흰 옷 입고, 내가 그때 땡땡땡 몇월 며칠 이기잖아. 상대방 꼼짝도 못해. 난 다 기억났거든. 요즘은 냉장고 열어놓고서 한참 서 있어. 내가 뭘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지? 난 이러고 있어요. 나는 나를 못 믿어. 나 이제 큰 소리 안 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어제 일이요, 그제 일이요, 내가 이 말을 했대. 근데 절대 안 했어요. 나 원래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했을 수도 있겠다. 내가 무의식 중에 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면 분명히 내가 볼펜을 여기다 꼽아놨는데 볼펜이 없어. 분명히 내가 여기다 꼽았거든, 오늘 아침에도. 여기다 꼽은 볼펜이 왜 없어? 근데 통이 2개가 있었는데 글쎄 왼쪽 통에다 꼽아놓고 오른쪽 통만 계속 찾는 거야. 이 볼펜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필요도 없는 왼쪽 통 쓰레기통에다 꼽아놓고 계속 찾는 거야. 그런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내가 하루에도 마음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렇게 생각이 많은 내 자신을 믿겠어요? 근데 누구를 믿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냥 유한하고 부족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는 사람 바라보거나 믿으면은요 100% 실족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신자들이 교회 다니다가도 어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악한 짓도 할 수 있을걸요. 근데 조금씩 바뀌어지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꿈꾸는 그런 이상형의 사람은 없다. 저부터 없다. 저도 아니다. 저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종교는 선행과 의를 요구해요. 너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똑바로는 할 수 있지. 근데 여기 속은 음흉한 생각 다 하고 앉아있고 여기서 미움이 다 올라오는데.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갖고 와. 내가 그 짐 덜어줄게. 너 죄인인 거 다 알아. 내가 너 도와줄게. 이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교는 원죄,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인 죄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저주재앙 멸망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시계가 맞아요 지금? 맞습니까? 벌써 50분 돼갑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떠들었습니까?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새가족분 만나면 제 컨셉이 뭐면 막 재미있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리고 그냥 저를 위한 메시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이걸 공감하고 읽어드릴까 이거 생각하다가 나 시간 다 가버렸네. 저 진짜 50분 맞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 여러분 종교로 해결하면은 뭔 문제든 다 해결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너 착한데 왜 감기 걸렸어? 착한과 감기는 별개의 문제예요. 종교와 구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뭔가 우리가 한 종교를 믿으면 열심히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감기 고치려면 약 먹고 쉬고 해야 방법이 따로 있지 착하다고 해서 감기 낫는 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바로 여러분 네 번째 구원 얻는 유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는 이름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직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실 거 십자가 대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증거로 부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의 상태.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어찌 보면 좀 맞는 예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3층 집을 짓는데요. 야, 저 3층 집 멋있어. 나도 저 집을 지을 거야.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1층부터 짓는데 아니 1층부터 짓지 마. 나는 3층 집을 원하니까 3층부터 지어. 말도 안 되죠. 1층에 어찌됐건 땅도 파고 골조 올리고 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3층 집을 짓는 거로 비유할 때 무조건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단계가 있어요. 땅을 파고 어찌됐건 골조를 올리고 튼튼하게 기초를 다져하듯이 첫 번째 1층 단계는요. 땅을 파는 것처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는 작업. 그럼 2층은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취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작업. 영접기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층이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거두지 않고요. 고행이나 선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눈을 잠시 감아주시고 손을 동그랗게 모으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제가 강요를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손을 모아주시고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오심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다. 예,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아멘. 예, 어떤 뜨거운 믿음이 올라오지 않아도 거부하는 마음 없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럼 5번째, 이제 5가지 인생으로 가시는데요. 구원의 확신 밑에 써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 그 보면 이제 지옥행이 아니에요. 천국행, 마귀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신 겁니다. 자, 뒷장에 보시면 인도의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 여기 보면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 사건은 와요. 그러나 그 문제 사건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이미 승리했어.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좀 뻔뻔하셔야 돼. 이제 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이제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꾸 의심하고 불신앙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의심한 대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사죄의 확신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확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은 어떻게 갔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어쩔 수 없어요. 사람도 자꾸 만나면서 사귀면서 신뢰가 생기듯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 예수님 내가 나의 구원자로 내가 이제 확증합니다. 이제 예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렇게 사주교육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향해 행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고 행진에 나오는 사람이다. 확실히 다르죠?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과 이미 승리해서 나오는 거는 결과가 달라요.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안고 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 받으려고 앞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구원받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자녀로 변화되신 거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신앙생활, 내가 구원받은 거,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 승리, 이 확신이 없으면 늘 갈등하고 의심해요. 그래서 확신 인생은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확신 앞글자 맞다면 구, 인, 승, 기, 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응답의 확신. 몇인 승기성, 몇인 승법승기성, 구인 승기성. 이렇게 기억하세요. 나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진짜 별걸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요거 버리지 마셔. 한번 딱 보시고 야, 문제 왔어? 그래, 나 승리의 확신. 오늘 이번 한 주간 한번 가보자. 한번 부딪혀 보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인생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